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이 보이니까 내가 깜빡 지금 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석이 어머니시죠? 예,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딱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수련회, 첫 번째 수련회를 가지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을 받는 참 비결이 뭐냐, 그런 요청을 받고 사실은 바로 이 본문을 묵상을 하였던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 아무리 대단한 복 받아도 시험에 적그덕 넘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복이겠느냐. 그런 면에서 시험에 대한 바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쥐가 이겼지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셨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하신 일,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으로 끝나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끝난다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참 쉽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하셨으면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겨울 수련회 때 이렇게 살펴본 모든 말씀들은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의 가운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으면은 그런 거 어떻게 다 한번 녹음을 좀 할 수 있을까. 늦게 오신 분들, 뒤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들을 뭐 교회 있는 대로 또 강조를 이렇게들 하지만은 그 모든 거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녹음이 돼 있고 녹화가 돼 있고 이러면은 이거 좀 들어보십시오,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들 하면 될 터인데 싶어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젊은이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아질 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욕심과 소망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블로그에 있는 것들 최소한 여러분 참고하시되,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 당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면서 내게 절하라 라고 하신 거, 이게 무엇에 관계되는 시험이냐 하면은 우리 허영에 관계되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허영.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에 부와 귀와 승리와
성공,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허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허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철로역정에 우리가 지금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자, 공고산, 어려움의 산, 환난의 산 가장 정상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면 이것들 딱 보시면 됩니다. 맨 첫 번째 딱 보시면 그죠? 맨 장래 멸망할 성을 떠나가지고 맨 꼭대기 위쪽 부분에 있는 게 공고의 산 맨 위에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궁전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 개혁교회, 그건 성경적인 교회. 이 성경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죠? 우리가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무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투 복장을 딱 마련하게 되죠. 전투 복장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의 모든 덕과 어떤 그 이 능력들, 이것들로 공급되어져 가지고 무장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말하는데, 이런 이 훈련과 성숙과 또 양육 그리고 무장되어지는 바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바라보는 게 뭐예요? 멀리 뭘 바라보죠? 예, 바로 연락의 산들. 우리 동석이가 착착착 나오는 거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뭔가 장구를 치면은 얼쑤하고 막 맞춰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멘 이런 소리 안 해도 탁탁 이렇게 따라오면서 답답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참 그 기분이 좋은지를 몰라요. 연락의 산 혹은 기쁨의 산이죠. 이 기쁨의 산을 바라보게 하는 건 뭘까요? 이 기쁨의 산이 천국을 나타내는 것. 영광의 천국,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나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천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뭡니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 오늘 저 멀리 이스탄불에서 참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오셨거든요. 지구편 반대편에 있어도 저의 책 번역한 것들 보고 제가 회심한 거 이런저런 글 올려놓은 것들을 보고 몇 가지 이유들을 갖고 오시면 그 중에 하나 나 필이 꽂혀가지고 기억이 되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 글을 보고 이렇게 힘을 내어서 참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아시면은 힘이 날까 싶어가지고 이를 와서 정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세상 반대편에 있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분주하고 바쁜 여러 만남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본질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깨닫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가 전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뜨거득 하시는 거예요. 하셨죠, 그죠? 와, 이거 우리 천국 제자들교회에 세워진 게 바로 요건데 이런 말하면서 그 내색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말하지 않는 가운데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만나게 되면은 하나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닫게 되지고 그 하나됨 가운데에 누리고 맛보는 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경험할 수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이 뭐죠? 이 기쁨이란 기쁨. 우리가 이 환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육체를 갖고 아직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라도 기쁨의 산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갑주들로 무장해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다음 삶의 여정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면은 기쁨의 산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의 산에 오르셨습니까? 이거 여행을 많이 해야만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오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오늘도 맛보기 위하여서
통과해야 될 산이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뭐 했습니까?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된다고 했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수다쟁이들, 지식으로만 많이 알지만은 그 알맹이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아이고 좋다 하고 사귀고 뭐하고 만나고 뭐 우정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오늘 일부의 주인공은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까? 예, 믿음이라는 친구를 딱 만나게 되죠. 네, 이런 순례자들의 그 우정과 교제에 대해서 지난 말씀드렸죠.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와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교제를 나누어 가야만 뭘 경험할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것 멀리 바라보면서 이런 교제들 가운데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존 버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과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걸 통과하게 되죠.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도록 스토리상 전개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허영이라는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기쁨은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의 이 도시를 통과하면서 배울 그 교훈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기쁨이 있어도 껍데기 기쁨을 누린다. 거짓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허영을 만족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많이 웃기면서 살아간다. 개그맨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하면서 사람의 감정이 오르고 내리고 깔깔거리며 웃다가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죠? 얼마나 나는 무언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과연 그게 진짜 진정한 기쁨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 거짓된 허망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실제 진정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기쁨의 산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의 일종의 절차로서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도록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읽으면서 나는 철로역정 다 읽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철로역정은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읽도록 촉구하는 것이지 안 읽어도 될 만큼 다 소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철로역정을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로서 먼저 허영의 도시에 대해서 통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허영의 도시의 그 1차적인 특징은 시장이라고, 시장. 그래서 The City of Vanity라고 하는 것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뭐냐면은 도시 그 자체가 일종의 시장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anity Fair라고 합니다. Fair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축제, 잔치 막 흥청거리면서 뭔가 막 많은 거 오만 잡다한 것 다 내놔놓고 오가면 사람들이 팔고 그러면서 하는 흥청거리는 장면들을 Fair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축제 혹은 페스티벌 뭐 이런 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 온갖 허영을 부추길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나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는 데입니다. 연중무휴로 장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묘사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시장이고 시장 자체가 뭐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개혁신학과 또 신앙을 갖고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 자체,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노건사님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노건사님 마음이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남한테 팔 때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됩니다. 너무 이득을 많이 남기면 안 되지. 그 중간에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고한 그 중간에 그 수고비를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양심에 그리키지 않도록 잘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매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 매매 자체를 통해서 무엇이 지금 부추겨지느냐 하면은 허영이 부추겨지는 거예요. 적당한 이익이 아니라 과한 이익들, 이것들을 남기고 결국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과 결국 자기 기분을 우쭐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 벌어갖고 이래 하면서 기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모든 물품들이 팔리고 또한 사고 이런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전례역정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사고 팔리는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팔렸다,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집, 토지, 명당 자리, 무형 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이것도 사고 팔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인도 하인도 생명도 피도 육체도 영혼도 사고 팔리고,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이것들이 다 사고 팔리는 것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아니고 모던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어간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가 이 청교도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하고는 다르게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좀 더 많은 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동일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팔리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분이 팔립니다. 기분. 뭘 사고 나면은 기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기분, 이 기분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지금 요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가방만 가지면 그 안에 담아갖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원짜리만 갖고도 충분하게 그 안에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데, 만 원짜리 갖고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몇만 원짜리 가방을 사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야. 맞아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은 여기 안에 뭐 담기는 게 똥이 금이 되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하나 사가지고 어제 자기가 상류 사회에 속한 것처럼, 자기가 출세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짜라도 좋으니 가짜 같은 명품 이것이라도 사가지고 기분 좀 남들한테 그냥 우쭐하고 싶고, 또 가짜는 만족 안 되니까 진짜 명품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하면 결국은 뭐 해요? 가짜보다도 진짜 명품 하는 게 진짜 허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 기분을 사고 파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들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 내기 좋아하는 분들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마이 많이 쓰는, 자기 아내한테는 절대로 카드 끌거라 이렇게 안 하는데, 술 한 두세 잔만 딱 들어가서 2차까지 갔다 하면은 하이 끌거 딱 하면 카드 딱 주고 이런 이 허영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기 참 쉽다고 하는 게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마음을 다 담아서 해야지만은 기분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헌금하면은 남이 어떻게 봐주겠다 이런 유의 과시, 이런 것 가지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그런 가운데 습관으로 헌금하지 말고 매주일, 이번 주일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온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내가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려야 그 헌금에 눈물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 되어야 우리의 기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본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럴듯한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얘가 예배 드렸구나라고 하는 기분을 사고 가는 게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기분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기분들을 충족시켜가는 바로 이것들 때문에 자존심과 그 우쭐함,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갈등을 하면서 지는 뭔데?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안 되니까, 기분이 좀 뭔가 우쭐해지지 않으니까 I am not okay.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Therefore you are not okay. 이렇게 되는 거죠.
내도 안 좋으니까 니도 안 좋아야지. 당연히 니 안 좋아야지. 나도 기분 안 좋은데 니가 뭐 기분 좋다고 행복한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립해서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참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분쟁과 분열,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그 가장 밑바닥에는 허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당장 이 시대에 바로 내 일을 내가 수고한 것에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고 부활의 때에 나에게 주어질 보상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 없이 바로 내 때 아니면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이것이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내일과 더 앞날 더 오래된 내일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보라 이런 모든 것들도 그 밑바탕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허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생활들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허영을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오늘도 이런 천로역정을 배우는 바로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허영의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어떤 기원에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알지만은 존 번연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그 죄의 원흉인 우리가 앞서 싸웠던 바알세불 혹은 아볼론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아볼론 혹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군대라고도 하고 사탄에 의하여서 이 허영의 시장이 시작되어진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어졌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장난하고 활동하는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 혹은 임금이라는 말로도 불려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불리워지는 자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역사의 현장이다. 그런 장난들, 활동들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니죠. 동생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니죠. 그죠? 그러나 어머니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면은 그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아내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고 이렇게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권정희 전사님 아시겠죠?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래서 이런 말로 쑥쑥쑥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 이것 외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앞서서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래도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두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내일 시험 치는데 아무 걱정하지도 말고 땡땡이 까라 놀아라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할 일들에 마음이 먼저 가야 할 일들을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일 데이트를 해야 될 어느 누구에게 뭐 한다고 신경을 쓴다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잠시 제껴놓고 우리가 행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 때로는 자녀들이 좀 어긋나고 이럴 때에 사정없이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해야 할 바로 그때에 너무너무 책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을 먹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동석이 동생은 어머니 말씀 잘 듣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알거든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야단 쳐야 할 만큼 안 치고 있다 딱 하면은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무언가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서 야단치고 이럴 때에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 기분 풀려고 때리는 건지 이런 거 다 알아요,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모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만 하는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상인들이 팔아달라고 지금 보여주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지금 시장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보세요. 그죠? 그 앞에 장면들도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그 다 넘어갔습니까? 사실은 제가 설명 안 하고 쭉 보았는데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쪽에 조금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올리고 이러는 분이 지금 안 계신데 예. 앞쪽 뒤쪽으로 좀 돌려봐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맨 앞이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지나가 주십시오. 이 허영이 시장에 오만 지금 소란과 지금 막 소리들 그리고 막 떠드는 소리들 이래 하면서 지금 이 두 지금 크리스찬하고 들어가는데 현대 극을 통해 가지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연극 중에 하나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좀 뒤에 넘겨주시고 그것이 현대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허영의 시장의 모습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윌리엄 세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8세기경에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되죠. 이 존 버년의 허영의 시장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쓰여진 바로 이 시장이고 그 뒤에 넘겨주시고 그럼 이것이 영화까지 나옵니다.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거.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스토리들 보면은 주인공이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옆에 있는 친구 부자 친구를 이겨내려고 막 결국 하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뭐 스토리가 너무너무 긴 스토리가 계속되어지면서 결국 인간의 참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은 다 허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다양한 인생들의 그 군상들 모습들을 묘사해 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할리우드 스타들 이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잡지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요염한 아니면은 뭐 화장한 오만 뭐 이 포즈들 다 취하면서 무엇을 부추기고 있어요? 나를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부추기고 있는 바로 이 모습들 가운데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사달라고 물건 사달라고 이것 좀 사주세요. 이거 사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영을 따라 사세요. 막 부추기는 겁니다. 허영에 빠지세요. 허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죠? 이런 잡지 딱 들고 있으면은 나는 저기 할리우드 배우들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야. 최소한 그런 느낌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어떤 이런 사회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그 가운데를 통과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두 손에 귀를 딱 들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망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부추겨지는 바가 있으면은 바로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에 내 눈이 돌이켜지지 말게 하소서. 이러면서 귀를 막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투하고 그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그 행색이 이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장사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가지고 누구에게? 크리스찬하고 바로 믿음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시비를 붙입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되죠. 그 시장한테, 그리고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의 스토리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 그 두 친구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 날 재판을 받고는 화형을 당합니다. 한 명, 그 중에 누가 화형을 당합니까? 믿음이라는 친구가 화형을 당하죠. 그 뒤에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 허영의 시장은 믿음의 삶, 크리스찬의 길과는 너무나 대적이 되고 반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데, 이 비정상적인 삶,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주목이 미움이 되고 핍박이 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몰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위협 때문에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돌이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말은 하지만 내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마귀도 미워하질 않아요. 마귀도 괜찮다, 막 그 정도는 막 교회 다니는 거 허용할게, 뭐 네가 진심으로는 믿지 말아라, 이러면서 얼마나 꼬드기는 일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으려고 할 때에, 참으로 믿으려고 할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느니라, 고난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바라는 바로 이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손해를 보아도 괜찮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내가 참으로 내가 진심으로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들,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전류역정의 이 순교하는, 믿음이 순교하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 속에 믿음이 화형에 지금 불이 태워져 가지고 그 영혼이 떠나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불병거가 확 내려와 가지고 그 영혼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직통딱하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순교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지금 대양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딱 들어오셔서 찬송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아버님의 그 숨이 꼴까닥 넘어가시는 바로 그 장면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보시고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 찬송 소리와 더불어서 하늘에 찬송이 확 울려 펴지면서 저희 아버지의 영혼이 올리워져 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에 이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만 아니고 제가 믿음을 따라서 수고할 때에, 아니 내 목숨이 아껴지는 일들이 있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영광으로 올라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아니 대단한 유혹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정절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 허영의 시장이 뭐예요? 기쁨의 산이에요. 이 허영의 시장 속에 허영으로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게 들쑤심을 당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냥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지금 참으로 믿는 사람은 고통의 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물들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허영의 시장조차도 기쁨의 산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할 그 목표가 바로 내 앞에 선뜻 다가와 있는 바로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는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오늘 허 집사님께서 찬송을 불러 이렇게 인용을 하고 같이 부르시는 찬송들 내용이 기쁨의 찬송, 천국의 기쁨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참 기쁘다 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했을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유혹 가운데도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오늘 저녁에도 맛보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맛보고, 그죠? 내일 종일도 생활하면서 우리 생활들 가운데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문턱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기쁨 갖고 생활하면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순교를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2부하고 비교를 좀 해보았으면 참 좋겠는데, 함께 동행하게 되지만은 순교를 하지를 못하고 다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감옥을 뚫고 나오는지 미스테리예요.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번연의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배심원들과 관리들의 도여움을 장악하시어 결국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느냐라고 하는 게 묘사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하면서 그 존 번연의 어떤 일대기 이런 것도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존 번연은 자기 고향 베드포드의 한 곳에 갇힙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감옥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이 존 번연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고 행실도 부정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간수가 알고 아주 자유롭게 해줍니다. 감옥수에 갇힌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갔다 오세요, 가고 싶으면.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와갖고 만나세요. 바울이 그 로마에 갔을 때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 거의 자유롭게 지냈던 바로 이런 모습과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옥이라 하더라도 감옥이 아닌 바로 그런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찬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묘사해 놓지를 아니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냥 좀 신비스럽게 그 감옥에서 탈출해 나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좀 한마디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경우에는 극한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되어지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을 살리고 그 양심이 깨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인공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서 당하게 된 이 사건들하고, 이건 1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부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2부와 더불어서 동시에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부에서는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하고 그 일행들이 바로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1부에서 겪는 일들하고 2부에서 겪는 일들하고 다릅니다. 2부에서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은, 당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결국 재판 가운데 화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부에는 허영의 도시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같이 동행하고 안내하는 함께 안내하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야손의 집으로 안내를 해주게 되는데,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을 5명 정도 만납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크리스찬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2부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허영의 도시 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소설 읽으신 분들은 그 크리스찬들 이름들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특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기억합니까? 동석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르치는 맛이 있죠. 누구냐면 첫 번째 통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통회. 이 허영의 세상을 살아갈 때 통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회라고, 거룩시라고 합니다. 미스터 홀리맨,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성도 사랑, 미스터 러브 세인츠, 성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특징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허위시라고 번역해놨는데 영어로는 미스터 데어 not lie, 거짓말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로는 참회시, 미스터 페니턴트라 해가지고 항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진실된 새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일일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장면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일부에서 믿음이가 화형되어지면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몇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부 때의 허영의 도시의 분위기하고 2부 때의 그 허영의 도시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장래 멸망될 세상이니까 무작정 관심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탈속의 세상을 살고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고백하면서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철로 역정이 가족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가족 떠나서 천국 가니까. 그러나 이부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충해 준다 말씀을 드렸죠. 이 허영의 시장의 이 특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국 순교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버리고 천성만하여 간다라고들 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자기만 할 수 있는 대로 더 이상 제가 기대하는 만큼 더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좀 번연히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이 이런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순교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보다 더 기독교에 호의를 갖게 되고 보다 더 긍정적이 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사명이 어떤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주의에 특별히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오직 교회에 다니는 바로 여기에만 집중하고 세상에 직장에서는 열심히 생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강조할까? 특별히 제가 회심, 제가 중생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회심과 중생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불법에 행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고 경제 정의가 아니면 사회적 정의가 정말 왜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갖고 투표일에 저기 놀러 가자.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제가 책 하나 번역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빨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내가 답답해. 참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좀 약간 답답합니다. 집행소원에 연락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갖고 우리 손 목사님 번역한 것이 1년 전에 했는데 왜 또 안 나와요? 당신들 뭐예요? 좀 따지세요. 제가 번역한 게 뭡니까? 스킬더 박사, 클라서 스킬더라는 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기존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그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면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플러스 알파 문화활동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스도인 되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학문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예술을 위하여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문화,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가게 할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고 거짓된 문화를 쌓아가고 있는데 참된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들도 세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화를 위하여서 살아갈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소수자, 소수,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면은 이 소수로서 부름을 받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2배, 3배, 아니 10배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이 문화를 쇄신시키고 개혁해가고 온전하게 만들고 경건한 생명의 그 어떤 열매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의 헌신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클라스 스킬다가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나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다음 주에는 집행소원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막 저 이렇게 해서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 책이 나오면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문화 사역을 한다, 문화 활동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토대가 정말로 참된 회심과 그 중생에 기초해서 하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찬양 사역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엄란한 짓들은 다 하죠. 문화활동 어떤 그리스도 이름 빙자해갖고 뭘 하지만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의 어떤 이 필드가 이런 문화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름 빙자해가지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바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문화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전력정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청교도의 관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는 뭐 세속을 떠나서 아니면 탈속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교회에서 고백된 게 아니에요.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냐면, 교회에서 고백된 게 아니고 영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 4개의 왕국 킹덤이 유나이티드 킹덤 돼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이 나라가 건강한 시민,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그런 어떤 시민들로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이 작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팔리아먼트 그 의회에서 나라의 정치를 지금 이게 의논하는 바로 그런 의회에서 작성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종회에서 작성된 게 아니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느냐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핑계대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온전한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성실함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해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더 말을 하면은 이제 빈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마치도록 하겠는데, 잠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허영을 버리고 참된 사명을 성취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2주 뒤로 이제 다가왔는데, 교사들을 위하여 또 윤준사님 위하여 우리 함집사님 위하여서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 총명 다해 주시고 잘 좋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봉려 집사님이 이제 남해에서 돌아와서 지금 지내는 중에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멀리 이스탄불에서 야사르 우리 선생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분의 그 사역도 국내에서 한 8월 말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역이 참 쉬는 가운데 새 힘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각자들 자신의 문제들 두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오늘